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3개의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3가지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 지금도 등록신방을 가면 이 3개의 말씀 중 하나를 정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대학을 다니며 만났을 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4절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제가 좋으니까 나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자, 우리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못 찾으면 앞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제가 끝까지 읽을 테니까 아멘 합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서 헌신하는 것보단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선교팀들을 데리고 필리핀 톤도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한 90명 정도 데리고 제가 90명 정도를 인솔해서 그곳에 있는 그 CCC 선교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선교사님과 같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 차를 타고 그 톤도라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정말 쓰레기가 산보다 높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 그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살아요. 보통 13살, 14살, 15살이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좀 똘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서 좀 괜찮은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디쯤 갔다 오면은 벌써 임신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자꾸만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각혈을 하시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오래됐다 그러시더라고요. 폐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좀 치료 좀 받고 오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21살 막 그때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 내가 만약에 한국 가서 치료받으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동안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나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건강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체력만큼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야지. 전 그때 그 고백이 제 생각과 삶과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그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계셨다면 그 선교사님처럼 사역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오신다면 어떻게 목회하실까요?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이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 설교를 쭉 들었는데요, 처음에 니고데모 얘기 들었거든요.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소위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 또 죄사함의 비밀을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좀 동네를 옮겨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들 만났어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보통 남자만이라고 말하는 건 그 당시의 습관이었고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셨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어떤 신학 교수가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가능하겠더래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먹이는 거야. 찬미야 먹어라. 그랬더니 4,999명이 우리 찬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먹나? 아우 배불러요. 그럼 옆 사람 주고. 아유 배불러요. 그리고 옆 사람 주고. 그래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고. 근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대요. 근데 12광줄이는 어떻게 남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자꾸만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풀려고 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엉키기 시작해요. 저는 오병이어 기적이 성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거기 보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여러분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엔 디베랴 바다, 어떤 성경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와요. 왜 그럴까? 간단해요. 그냥 호수인데 좀 컸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보면은 디베랴고 서쪽에서 보면 갈릴리고 뭐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엔, 바다를 갔다 온 사람 눈엔 작은 호수고 바다를 못 갔다 온 사람 눈엔 큰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 구원을 받기 위함이거나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신기해서 지금 쫓아다닌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서 그 예수님이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언덕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뭐 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뭐 그런 데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 전하는데 빈들이다 라고 말하고 시간은 저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하는데 말씀을 듣느라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뭔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넉넉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거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지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언제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셨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을걸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빵을 살 데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가 빈들이라니까는요, 광야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파는 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봤을까? 6절. 그 이유가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다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알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파는 데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런 빵을 파는 데가 있어도 살 돈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주 가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은 아주 가끔 우리를 사람으로, 물질로, 관계로, 건강으로 시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기 정답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을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에 빌립이 뭐라고 반응했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 텐데 그래도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었지만 지금 배고픈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아니었어요. 그때 신기한 게 갑자기 한 사람이 쑥 들어와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하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쑥 들어와요. 갑자기 쑥 들어와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름의 해결책, 전혀 해결책이 아닌 것만 같은 해결책을 지금 딱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신기하죠?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 앞에 우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저들 먹일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 시도조차, 아무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드레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여기 오병이어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론 해답 같지 않은 해답이거든요. 해결책 같지 않은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안드레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지금의 상황을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녁이 되면서 추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지 못해 배가 고파하고 있어요. 빵을 살 데도 없어요. 빵을 파는 데도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안드레는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안드레가 오병이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굉장히 좀 웃긴 얘기가 있어요. 9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안드레도 오병이어가 있는 아이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 이것 가지고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은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저녁이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남자들이 5,00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먹이겠냐? 빌립은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안드레가 갑자기 오병이어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빌립 같은 믿음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빌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안드레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아마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이 안드레의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립의 믿음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적은 인간의 계산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목회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예민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제가 수많은 것들을 내려놨지만 마지막으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에 대해서 내려놓자. 제가 이런 생각하고 요즘엔 악기 소리가 크든 안 크든 아무 소리 안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든 안 나든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삑사리가 나도 주가 은혜 주시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갑자기 민태성 집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들려.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적은, 이적은, 표적은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먹일 돈도 없고 빵을 파는 곳도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안드레는 갑자기 오병이어 가지고 오면서 나머지는 주님이 일해달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한 끼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5,000명을 다 먹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의 패턴이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선물로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적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계획하세요. 5,000명을 먹일 계획을 하세요. 사람이 뭐 했어요? 안드레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저는 뭐 하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틴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나는 뭐예요? 순종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빠, 하나님보다 더 일을 많이 저질러, 하나님보다 더 서둘러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선교지에서 아마 하나님이 저 따라오니라 숨이 막혔을 것 같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잠은 차에서 자고 낮엔 일하고, 한번 어떤 일 딱 시작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예배당을 한 달 만에 줘? 어떻게 예배당을 한 달 반 만에 줘? 이건 기적이야, 이건 신화야. 제가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도 아닌 주제에 그런 말 들으면서 혼자 좋아하고 행복하고, 예배당 원당 예배 드리면서 글로리 언트피가 막 이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실제로 제 안에는 나 대단하지 않아?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보다 내 열심이 더 앞장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기보다 인간이 더 높아졌어요. 그 결과는 뭐였냐? 병원에 입원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먼저예요. 인간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하나의 루틴을 보세요. 자,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간이 뭐 하며 순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가 되고, 인간의 순종은 객차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니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열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고 인간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이 순종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니? 빌립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드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순종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돈 있으면 돈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재주 있으면 재주 있는 걸로 하나님 일하세요. 시간 있으면 시간 가지고 하나님 일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드리면 나머진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일을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나는 그냥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드리면 되지, 뭘 그거를 전체를 다 혼자 생각해요? 뭘 전체를 혼자 다 걱정해요? 뭘 전체를 다 염려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으면 그저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드리면 나머지는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점심 한 끼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안드레가 오더니 그거 예수님 갖다 주래요. 이 아이가 예수님 갖다 줬잖아요. 중요한 질문, 이 아이는 오병이어를 뺏긴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걸까요? 쓰임받은. 그렇죠.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아이는 오병이어를, 내 점심을 뺏긴 것이 아니라 내 점심을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주님께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재주를, 재능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를 통하여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2만 명까지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20대 초반에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그 선교단지 간사들과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천수답이다. 여러분, 천수답이 뭔지 아세요? 천수답이 뭐냐면요, 요즘 시골에 가면 농사를 전부 다 물이 저수지에서 와요. 경지 정리가 잘 돼서. 근데 옛날에는 비가 와야 농사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농부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밭을 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밭을 가는데 어느 정도로 갈았냐면 흙이 먼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슬이라도 내리면 조금이라도 그 흙에 물기가 있으면 뭐라도 심어 보려고 흙이 먼지가 될 때까지 밭을 갈았어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천수답이에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비를 주실랍니까? 내일 비를 주실랍니까? 그 다음 날 비를 주실랍니까? 그 다음 날 비를 주실랍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비를 주셔도 내 밭이 적셔지도록 준비하는 것, 그걸 영적 생활이다, 그걸 믿음 생활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써보세요.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것,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딱 여기까지만 설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자, 12절, 요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 원칙이에요. 예수님의 경제 원칙이 뭐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마음대로 멋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건 조금 벌었건 쓸 만큼만 쓰세요. 너무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건 조금 벌었건 쓸 만큼만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흡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쓸 때를 만들지 말고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쓸 만큼만 쓰고 꼭 필요한 일에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을 흘려보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남기는 음식물만 가지면 전국에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이 먹고 버리는 거, 그 음식물 양만 가지면 아프리카에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대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거 죄예요. 쓰고 남는 거 버리는 거 죄예요. 아이들한테 우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먹다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기 싫으면 덜어놓고 먹어야지. 먹기 싫으면 덜어놓고 먹어야지. 왜 음식물을 버려요?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거 죄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물 받아가지고 헹궈가지고 거기 있는 밥을 다 띄워 먹지 않았어요?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거 죄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걸 예수님 하나도 안 버리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들,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말하면 빚지지 않는 선에서 절대로 거절하면 안 돼요. 도와줄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줘야 돼요. 단,
단 돕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절대 엉뚱한 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돈 필요하다고 할 때 절대로 아끼지 않고 줄 거예요. 단 선생님들이 5만 원짜리 밥 먹는다고 하면 안 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큰 돈은 절대로 아끼면 안 돼요. 교육, 전도, 선교, 구제, 봉사, 교회는 큰 돈은 아끼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는 작은 돈은 목숨 걸고 아껴야 돼요. 나 혼자 있는데 에어컨 안 켜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나 혼자 방에 들어가는데 전등을 왜 이렇게 많이 켜? 아니, 큰일 한번 보는데 휴지를 몇 칸을 쓰는 거야.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치관, 여러분 그렇게 내가 줄이고 절약하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자동차 안 가지고 출퇴근하고 자전거 가지고 출퇴근하냐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집이 가까워서요. 저 정말 집이 가깝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신방 갈 때 아니고 차 잘 안 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정도 줄인다고 해서, 그 정도 아낀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부자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제가 몸에 밴 습관 같은 거예요. 제가 몸에 익숙한 습관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 좀 받았어요. 명품 같은 거 살 때는 10원 하나 깎지 못하면서, 아니 정말 속상한 건 택시 타고 오면 100원까지 다 받아요. 그러지 말아요. 특별히 주일날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은 수원은혜 교회 갑시다. 5,200원 나왔으면 800원쯤 받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콩나물 살 때 1,000원어치 사면서 이거 국내산 맞냐고. 그리고 더 달라고.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깍쟁이라고요. 전 우리 교회에 이런 깍쟁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전 우리 교회에 선한 일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남은 건 다 모았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는, 언더라인 치세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할 힘이 없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루틴을 보세요.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지금도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